어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하루에 1억 버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바로 책방으로,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서점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하루에 1억 버는 방법이란 책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서점 직원이 책 한 권을 들고 주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1억 버는 방법. 이 책 맞지요? 이 젊은이는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 이 책만 있으면 내가 하루에 1억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책을 탁 받아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서점 직원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그 책에는 부록이 있습니다. 이 부록도 꼭 받아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록을 탁 내밀었는데 그 부록의 제목이 뭐였냐면 감옥에서 심심치 않게 보낼 수 있는 356가지. 뭘까요? 이 이야기는요, 하루에 1억 버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감옥에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돈 많은 사람이 귀빈 대접받고 돈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돈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많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과 참된 의, 참된 신앙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억을 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10,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또 그 삶이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울이 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2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스는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종을 한 명 데리고 가서 나귀들을 찾아오너라.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다녔습니다. 또 살리사 땅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종은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사알림 땅으로 가 보았으나 그곳에도 나귀는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베냐민 땅으로도 가 보았으나 그곳에서도 나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은 숲 지역으로 이르렀습니다. 사울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가 나귀들보다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기스가 그 아들 사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종을 데리고 가서 그 나귀를 좀 찾아와라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종을 데리고 그 나귀를 찾아 떠납니다. 에브라임에 갔더니 나귀가 없어요. 살리사로 갔더니 나귀가 없어요. 살림에 갔더니 나귀가 없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돌아갈 거예요. 집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고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으로 갑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숲으로 갑니다. 거기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아버지가 나귀보다도 우리를 더 걱정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것으로 봐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맡은 일에,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에 아주 효심이 그윽한 그런 아들이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대언하는 지도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고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이 사울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진보다리 뒤에 탁 숨어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에요.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의 그 마지막의 삶의 모습, 그 마지막 죽임을 당할 때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가장 불쌍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처음과는 다르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마음이 완고해졌고요.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점차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불순종은요,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신접한 자에게, 즉 무당에게 자기의 앞날을 묻는, 그 나라의 앞날을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처음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성령을 체험하고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열심이 식어버리게 되고요, 그 뜨거운 마음이 차가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더러운 삶을 살다가 그 주인이요, 그 돼지를 너무나 이뻐해서 그 돼지를 돼지우리에서 꺼내서 깨끗하게 씻기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기쁨을 줘서 막 옷도 입히고 깨끗하게 다 해놨더니 이 돼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돼지우리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양은 냄비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양은 냄비의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이 뜨거운 열기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오늘 이 시간에도 간직할 수 있는, 처음의 첫 신앙의 감격을 지금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런데 그 범죄가 어떤 것에 연결되게 되었느냐?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들은 보통 말할 때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누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에는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죄를 짓는 것은 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짓는 그 죄의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입니다. NIV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Saul died because he was unfaithful to the Lord. 번역하면은요, 사울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 그냥 내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unfaithful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불순종한, 불충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뜻을 더 찾아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죄송합니다, 외도하다, 바람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unfaithful.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한테 뭐 한 거예요? 바람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다른 것을 찾아서 다른 것과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람 피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와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 피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고 절대로 바람 피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셔요. 우리 해오는교회는 한 분도 말씀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요 보니까 keep the Lord 그랬어요. 이 keep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keep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과 내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유지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크신 뜻을 내 삶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keep the Lord,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잘 유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유지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모든 삶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는 자꾸 내 생각이 더 앞서고요, 내 의지가 더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 한가운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40대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성장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제는 실내를, 이 본당 실내를,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하게끔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델링 공사 때문에 이 교회가 큰일이 나게 됐어요. 무슨 일이냐면 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앞에 이 강대상에 뒤에 휘장을 두는데 어느 한쪽의 교인들은 빨간색으로 하자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랬냐면 아니다, 초록색으로 하자, 녹색으로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은 아니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보혈이 앞에 있어야지, 빨간색으로 하자. 그래서 무슨 파? 보혈파. 한쪽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지 않겠냐,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하자. 무슨 파? 초장파. 그래서요, 보혈파하고 초장파하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막 싸우다가 어떻게 됐게요? 교회가 나눠지게 됐어요. 두 개로 나눠지게 됐어요. 여러분, 보혈파가 맞아요? 초장파가 맞아요? 네? 다시 묻겠습니다. 강단색에 빨간색이 맞아요? 초록색이 맞아요? 아니면 강단색이 빨간색이면 어떻고 초록색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근본적이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가지고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견을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 내 뜻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뭐였냐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은 자신의 문제, 아니면 그 나라의 문제를 물어야 될 대상도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의지해야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찾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누굴 찾아가요?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기술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가서 묻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요,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보는 게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물론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갔다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동반자이며 동행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섭리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기만 하면 우리 앞길에는요,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결코 실패의 쓰라림도 경험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사람의 말과 특히 신접한 자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찾아가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묻고 여호와의 길대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바른 길을 가르치시는 상담자가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참된 승리와 성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울 왕의 마지막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자살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사울을 죽인 것은 블레셋이 아니었어요. 사울을 죽인 것은 사울의 신하가 아니었어요. 사울을 죽인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울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왜 성경은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심판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리를 온전히 믿고, 이 진리를 온전히 믿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생각과 시선을 맞추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 어떤 것을 찾는 것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되고 오직 그것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귀한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직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모든 관심을 맡기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승리와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